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문안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없이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몇 살인 줄 알고. 예.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그 사랑의 매라는 말이 있죠. 사랑의 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사랑의 매를 맞으면서 자랐습니다. 아마 사랑의 매를 안 맞은 분이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아마 거의 다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이 사랑의 매를 맞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랑의 매라는 말은 서로 모순되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사랑과 매가 같은 의미일 수는 없지요, 사실. 사랑과 매가.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거랑 좀 비슷한 말이에요. 사랑의 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저는 학부에서 전공을 기독교 교육을 했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했는데 이제 너무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학교 다닐 때 학부 때 약간 좀 불성실하기도 했고 해서 공부한 것들이 많이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체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안 된다. 교육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학부에서 전공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제 인생에서 잘 적용 못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제 자녀 교육이나 교회 교육이나 제가 이거는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체벌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금지한다. 사실은 오늘날에는 인권이 많이 성장을 했고 또 사회적인 윤리의식이 많이 신장했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에서도 체벌이 거의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실 누구보다도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야말로 사실은 이 사랑의 매가 없다. 사랑과 매가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오직 주님은, 왜냐하면 주님은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는 말씀인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마치 셀럽과 같은 그런 분이었죠. 유명인이었어요. 오늘 사건 이전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룹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어쩌면 그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가 온다 소문이 나면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습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가르쳐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말을 듣도록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심기에 거스르는 일이었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것으로 느껴졌으니까. 그래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해가지고 호시탐탐 예수님을 쓰러뜨릴 궁리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하죠. 종교 지도자들이. 특히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죠. 그러다가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사건의 시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데려오면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하겠습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한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는 사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실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 여인이 죄를 범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명백한 팩트예요.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여자를 돌로 치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더 정확히는 사실은 여자만 돌로 치는 것이 아니라 간음을 같이 한 남자도 돌로 쳐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신명기 22장 22절에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자만 돌로 치는 게 아니에요. 율법에 의하면 남자도 돌로 쳐야 됩니다. 같이 돌로 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은 것 같아요. 여자만 데리고 온 것 같아요. 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도망쳤을까요? 현장에서 잡았다 그랬거든요. 왜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죠. 아마도 그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 생각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약자인 이 여인만 끌고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를 내세워서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괴롭히기 위해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이 간음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처벌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여자와 남자를 둘 다 끌고 왔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드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도망치든 남자를 놓고 오든 그거는 그들의 관심 밖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여인을 데리고 온 기준은 오직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진짜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이 공의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의 정신이 공의. 율법이 있는 이유는 처벌하기 위해서, 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법조문은 알고 있었죠. 율법의 내용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었죠. 그러나 율법을 제정하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의 내부에 있는 그 악은 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이유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적인 권한이 사람들을 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작 자기들의 잘못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딱 이들을 향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그 정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를 범한 자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구원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답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답변으로 인해서 오히려 질문을 던진 자들이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이 간음죄를 지어서 끌려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간음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은밀함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간음죄에는 증인들이 없죠. 간음을 저지른 자들이 고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사건에서 보면은 복수의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고발을 했다는 것은 복수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쩌면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최소한 이 간음 행위를 암묵적으로 묵과했을 가능성이 아주 크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것을 끌고 나온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예수님을 무고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는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이 사건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죠? 끌려온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더 정확히는 그 여인의 죄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고 이 여인이 죄에 매여 있음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찍었지만 예수님은 그조차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을 정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칭의, 의롭다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정죄는 너가 죄인이야 이거거든요. 칭의는 너가 의롭다함을 얻었어. 반대되는 거죠. 정죄 자체가 사실 성경에 없는 개념은 아닙니다. 이 정죄를 당하는 이유에 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범죄 때문에 정죄를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당할 수 있다. 교만은 우리를 정죄함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먼저 겸손하심으로 우리에게 낮아짐을 요구하셨죠. 교만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교만으로 인해서 정죄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거절함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은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정죄함에서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죄를 범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정죄함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이유에 관하여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 정죄함의 씨앗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정죄함을 얻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죄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법을 따를 때 우리는 정죄함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반대로 죄를 따르는 법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들로 생명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요, 하나님의 정의를 옹호하는 자로 자처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나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눈이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의의만 내세울 뿐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게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말씀은 그들을 아주 벌거벗은, 아주 속까지 다 까발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또한 말씀으로 벌거벗겨져서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벌거벗기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벌거벗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죄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율법적으로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겼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나 결국 모두가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하고 떠나간 거예요.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보지 않았었는데 말씀에 의해서 벌거벗겨지니까 자신들의 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한 사람도 돌을 던지지 못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셨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대학교 때 학교에서 찬양인도를 했는데, 찬양인도를 하면은 후배 여학생들이 그 찬양인도를 하는 그 선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 오빠는 죄도 안 지을 것 같아. 막 앞에서 이렇게 막 거룩한 모습으로 막 찬양하니까 저 오빠는 죄도 안 지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또 5절 말씀에서는 외식하는 자여 내 눈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남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들보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다행인 것은요, 그들에게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곳에 모였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려서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자기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결국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가늠한 여인을 벌하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은 물론 여인도 벌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곤 하죠. 나는 그 사람보다 나으니까. 나는 적어도 저런 건 안 하니까. 우리 속담에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그런 속담도 있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낼 때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돌로 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결국엔 죄가 없어도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자기 합리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과 가르침은 다른 것이죠. 정말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가르침과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넘어뜨리고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그 지적은 질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신뢰를 얻는 스승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르침은.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가르침이 아닌 지적으로 자신의 뛰어남 혹은 윤리적인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바로 성경의 바리새인,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태도인 거죠. 우리는 간음하지 않아. 그들과 같은 태도인 거죠. 혹시 우리에게 그런 태도가 있다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지적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분 11절에서는 예수님과 여인의 마지막 대화가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시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요.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했어라고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벌하러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죄한 것은요,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간음 그 자체예요. 죄를 정죄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량하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속량은요, 값을 주고 건져내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노예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데려오는 것. 이게 속량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죄를 묻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성경은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새로운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은 죄와 멀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죄 짓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하죠. 우리가 믿음의 선언으로 아멘이라고 하지만 그러고 나서 또 내 자리로 돌아가면은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어. 그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혈을 의지하여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없는 삶. 그리고 내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정죄함이 결코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스스로 죄에 매여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이라는 것에만 매몰돼서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여전히 죄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혹은 스스로 자만해가지고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나 정도 말씀 보고 나 정도 기도하고 그러면 괜찮지. 그래서 죄의 문제,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움들, 그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었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그 죄의 고리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죄의 고리들,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의 문제에서 해방돼서 정말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며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해방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우리 강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